오늘 신앙기초 다지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신앙기초 다지기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찾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당황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요. 무슨 내용인가? 왜 갑자기 바울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가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연극을 봤는데 그 제목이 이제 택시 안에서라는 연극이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연극이기도 한데 그 연극의 대사 중에서 참 재밌었지만은 웃을 수만은 없는 대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극 중에서 자신의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너무 잘해주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에게 소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속상해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남자친구가 처음엔 잘해줬는데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다가 이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야, 남자들이 다 그래. 처음에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지? 나중에는 간도 쓸개도 다 빼먹으려고 한다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웃기긴 한데 또 이렇게 괜히 씁쓸한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생각되지만 또 한 번쯤은 이제 생각해보는 대사였습니다. 연인 관계를 떠나서 다른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서로에게 이제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일관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다른 말로 자신이 한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심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죠. 보통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요즘은 예전만큼은 잘 쓰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보통 신년이나 혹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혹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할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어떤 모습과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다고 스스로 이제 다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다짐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때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고 또 듣게 되는 거죠. 사실 사람이라는 게요, 잘 변할 것 같지만 또 쉽게 잘 변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해오던 방식이나 생활 습관이 한순간에 바뀐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또 무언가를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부단히 애써 본 적이 있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담배를 이렇게 줄곧 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는다거나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금주를 한다거나 돈을 낭비하면서 쓰던 사람이 상당히 절약을 한다거나 내성적이고 소심하던 사람이 굉장히 활달하고 외향적으로 변한다거나 또 기타 등등의 우리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제 결단을 하고 변화된 모습의 필요성을 느껴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고자 애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한다거나 뭐 말씀을 본다거나 아니면 만일 아침 시간이 좀 여유롭지가 않으면 점심이나 혹은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말씀을 본다거나 묵상한다거나 뭐 기도한다거나 아니면은 잘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어서 누군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복음을 나누려고 애쓴다거나 또 교회 봉사에 참여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어떤 생각들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도 그런 것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면 사실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셨고 그 제자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이제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사명이 있다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성도의 관점이 아니라 보편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크고 작은 결단을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20대에서 30대까지 라면을 정말 좋아하고 많이 먹었거든요. 요즘 제가 라면을 이렇게 어쩌다가 먹으려고 딱 꺼내면은 라면을 꼭 보면 이제 유통기한을 봐요. 그러면 지났어요. 그만큼 이제 자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라면이 있으면 떨어질까 무섭게 또 사다 놓고 그랬는데 이제는 몇 개, 5개 사다 놓은 것도 날짜가 다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밤에 잘 때마다 이렇게 허한 거예요. 출출하고 허하니까 라면을 꼭 하나씩 끓여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어떡하죠? 어떻게 하죠? 밥을 또 말아 먹어야 되죠. 밥을 먹어야지 뭔가 이제 그게 허한 게 채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기억이 나는데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밤이 되니까 출출하니까 남자 성도분들이 이제 목사님 라면 끓여 드시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좋습니다.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라면을 많이 끓여갖고 이제 한 그릇씩 막 하고 있는데 또 어떡하죠? 밥을 또 말아 먹어야죠. 목사님 밥도 먹어야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밥을 말아서 이렇게 한 숟갈 뜨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던 권사님께서 이제 갑자기 오시더니 목사님 여기까지 네, 건강을 생각하십시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어떻게 그냥 밥 숟갈을 내려놨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권사님이 정말로 저를 아끼는 마음에서 이제 완강하게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좋아하던 라면을 지금은 거의 먹지를 않습니다. 어쩌다가 가끔 생각이 나서 끓여 먹기도 하지만 먹고 나면 속이 그다지 이렇게 편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제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제가 이렇게 속병을 앓는 그 타이밍을 보면 라면을 먹었던 이제 그 시기에 이렇게 속도 같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던 라면을 이제 거의 먹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먹고 나면 내 속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에 불편함이 찾아오자 자연스럽게 어떤 습관을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먼저 저를 위한 겁니다. 근데 크게 생각해 보면 제가 건강해야지 제 아내나 아이에게 뭐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라면을 먹고도 그다지 불편함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라면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제가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라면을 포기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먹어도 이상이 없는 것 같으면 계속 먹었겠죠. 아예 내가 가족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줄여야지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아내가 퇴근을 하고 저보다 먼저 집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녁상을 이렇게 바쁘게 차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다렸다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였어요. 근데 나중에 반찬을 다 보니까 거의 야채 위주의 반찬들이 이제 상을 꽉 채웠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다 야채네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건강해야지 나중에 내가 고생을 안 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죠. 가족들 위해서 다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나 자신의 유익이나 가족의 유익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꼭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님에도 반드시 결정하고 혹은 결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잘 알려진 목사님이신데 제가 한동안 설교를 참 오랫동안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분이 가끔 이제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되게 상당히 심오하게 들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랑이라는 건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 쉬운데요. 목사님께서는 사랑은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일종의 의지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러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요, 처음에는 어떤 남녀가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서로 죽고 못 사는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감정이 커서 도저히 이 사람이 없이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상대방과 인생을 끝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섰을 때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웬만해서는 내가 상대방을 떠나지 않고 곁에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결혼식 이제 주례할 때 뭐라고 하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라는 말을 쓰곤 하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된다? 요새 저도 조금씩 이제 팥뿌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검을 때 만났는데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같이 살겠다라는 서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늙고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 그때까지도 내가 곁에 있어주겠다고 할 때 우리가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감정의 차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나의 마음 상태가 상대방을 향한 나의 불같은 감정이 샘솟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마음을 내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마음이 사그러들고 심지어는 좀 차가워지고 냉담해지고 상대방을 봐도 아무런 느낌이 안 드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그와 같이 살 수 있겠느냐라는 확신이 섰을 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사랑이라는 건 분명히 감정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감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감정이라는 게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마음 먹으려고 한다 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라고 머리로 생각해도 마음이 안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감정이라는 거는 믿을 것이 못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죠. 인간의 감정이 굉장히 쉽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라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건 어쩌면 감정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감정만 가지고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한다는 거, 단순한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혹은 이성 혹은 의지에 의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된다면 비단 이성 관계만이 아니라요, 성도로서나 뭐 가족으로서나 그 사랑을, 어떤 모든 사랑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왜 우리는 그들을 혹은 그를 사랑할까요? 감정적으로 뜨거운, 그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늘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까요? 아마도 전자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말 그 사람만 보면 너무나 사랑이 막 샘솟아 올라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후자인 경우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꼭 동의하지 않아도요, 그만큼 뜨겁지는 않더라도 뭐 내 배우자니까, 내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동료니까, 뭐 성도니까 그렇게 돼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그런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사회를 살고 있고 모든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혼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각자 속한 공동체에서 모두가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동의하고 있는 선에서 다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과 의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꼭 마음이 원하지 않아도 어떤 생활 관습처럼 상대방에 대한 자세를 이어나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시 결혼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요, 결국 혼인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 혹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맹신이 아닌 그 감정을 넘어서서 어쩌면 이성과 의지를 통한 결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목사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결정하는 거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변하기로 결정하는 것,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것,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책임지기로 결정하는 것, 내려놓기로 결정하는 것, 가기로 결정하는 것, 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등등 우리는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하다못해 밥 먹으러 가도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동태탕 먹을까, 백반 달라 그럴까,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우리가 성인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 간다는 건 다만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적인 결정일수록 그 결정은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했는데 굉장히 감정적인 결정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본인이 결정한 걸 잊어버려.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 감정적인 결정은 때때로 금방 포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니 뭐니 하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극히 감정에 기반을 둔 결정을 했다라는 말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너무 감정적인 결정을 했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상 앞에 놓였던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나는 차라리 일생 동안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형제를 죄에 빠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현대어 버전입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우상과 관련된,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성도로서 마땅히 이제 우상이 뭐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그 다른 신을 위해서 제사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먹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어도 됩니까? 제사, 제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사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요, 이런 문제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그 제물을 먹는 건 굉장히 부정한 일이므로, 그렇죠,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거는 굉장히 깨림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그래서 한 분만 아까 손 들었잖아요, 먹어도 된다고. 나머지 분들은 약간 애매한 입장이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먹는 거는 뭔가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다른 책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지만요, 오늘 본문에서도 또다시 명확히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데, 좀 긴 내용이지만 바울의 구체적 가르침을 알기 위해서 제가 8절에서 10절까지를, 오늘의 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안 읽는 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크고 작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과연 그 제사, 제물 이런 거 먹어도 되는 건지, 그 마음 편히 먹어도 상관없는 건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한번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우상 앞에 놓였던 제물. 여러분의 다음 질문은 우상 앞에 놓였던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엇이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 살이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만약 어떤 질문에든 다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데는
드러나는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상 앞에 놓였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바로 명확히 말합니다. 우상은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신이라고 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과 땅에 위대한 신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이며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살아있는 신으로 알고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면 마음에 걸리고 약한 양심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먹든지 먹지 않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상관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더 나빠지는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아셨죠? 먹어도 된다고요? 네, 먹어도 돼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놓인 재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도 여전히 마치 구약의 성경만을 보는 사람처럼요, 절대 제사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약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했다고, 절대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돈 못 쓰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그런 자기 고집을 신앙에 빗대어서 정당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말씀하시고,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율법이 뭐 무의미하다,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의미들을 알라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그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은 이 땅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에 바쳐진 재물이라는 건 아예 의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인지하고 있다면 굳이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상의 재물을 드시라고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제사를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걸 드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는 게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제사를 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신 걸 아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런 것들이 결국 헛된 것이고 거기에 연연하고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시 말하면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오로지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신임을 인정한다면, 인생은 한 번 죽으면요, 사망의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으로 넘겨지거나 영원히 구원받거나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제사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은 성도들에게 그런 우상들을 믿고 따르고 벌벌 떨고 돈을 들여가면서 혹이나 이렇게 안 하면 재앙이 올까봐, 이렇게 안 하면 일이 안 풀릴까봐 그 제사에 연연하고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 자체에 아예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본문만 해도 이미 바울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지는 히브리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잘 이해 안 가시죠?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그리스도 교회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맨날 초보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그 깊은 단계로 못 들어가고 맨날 초보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설교 듣다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구나.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6장 2절. 세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부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워야 되죠. 근데 매일 그것만 배운다고 가정하십시오.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맨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얘기해요. 평생. 그래서 교회를 10대 때 갔는데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갔는데 매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얘기만 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20년에 들었던, 30년 전 들었던 얘기랑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초등학교 1학년 클래스 아니었던 거야, 거기? 여러분들도 명심하십시오. 복음은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깊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언제까지 죽으로만 먹일 거냐? 단단한 음식을 먹여라. 그런다고요. 언제까지 먹여주는 죽만 먹고 있을 거냐? 그런다고. 바울은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성도들은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여기 써 있긴 하는데 깨림칙해. 목사님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데도 맨날 고수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좋죠, 그러면. 맨날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하면 좋죠. 다 아니까. 가면 다 아는 얘기 해주니까. 모르는 얘기 해주면 싫거든요. 지금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러나 이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굉장히 깊은 진리와 그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자신이 누리는 자유를 기독교 초보인 후배들에게 단순히 내가 자유하니까 자유에 너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고 권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 자유하니까 너희도 먹어,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한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8장 9절인데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다만 여러분들은 아무리 그것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보다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은 없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진짜 제대로 된 선생인 것 같아요. 전도자, 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진짜 바울은요, 바울의 고민은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는 이미 말씀 안에서 나누는 그 자유로 인해서 모든 식물은 다 가하다고 합니다. 모든 것 다 먹어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 때문에 왈가불가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서신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분명 자신만 생각하면 그동안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우상의 재물이라 여겼던 바울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과감한 용기가 생겼고요. 바울 자체에게도 큰 변화가 왔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결단이지만요, 그동안 절대 하지 않았는데 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유함이라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이 자유함이 없으면요, 우상의 재물이라는 예를 들면요, 이 성도들이 계속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제사에 그 재물을 먹었는데, 지난주에 먹었는데, 다음 주에 먹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먹으면 안 되지, 되지? 근데 성경은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또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럼 제사에 동참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어떡하지? 계속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말씀은 또 괜찮다고 하잖아. 말씀은 괜찮다 그러는데 또 목사님은 아니라 그러면 또 목사님 말 듣잖아요, 사람들이. 그랬다가 혹시 재수 없는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이 재물 먹었다가 혹시 뭐 꼬이는 일 생기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몰라, 아예 먹지 마. 그냥 안 먹는 게 속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근거가. 물론 안 먹는 게 낫겠지라고 결론 내리면 여러분들도 속 시원할 거예요. 뭐 먹고 괜히 꼬이는 것보다. 확신이 없으면 안 먹는 선택을 한 게 잘한 게 맞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요, 그 생각을 죽을 때까지 그 사고를 못 깨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이 맞습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확신이 안 드니까 안 먹어야지. 근데 평생 그러면은 평생 그 사람이 안 먹으면 다른 사람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나이 들고 이제 신앙이 좀 중직이 되면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안 돼. 이제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결국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 생각 하나를 못 깨는 거예요. 말씀에 써 있는데도 목사님이 뭐 그러지 말라 그랬대. 뭐 어떤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대. 이 말 한마디 듣고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자유함을 배우지를 못했다는 얘기고요. 그건 우상의 재물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한 정확한 복음의 인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가 진리,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결국 바울의 말처럼 여전히 율법 아래 놓여서 그 신앙생활을 고수한 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과정도 결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사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의 신앙적 성향이나 습관을 마치 율법과 맞물려서 성도들에게, 타인에게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역자들도 많고 그런 또 중직들 분들 많아요. 그 성경하고 관련이 없는데 본인 습관이 그러니까 남한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해서 그런 거야. 이거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겁을 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못된 거예요. 그런 걸 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너보다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누리는 자유함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자신이 누리는 자유함으로 인해서 행여나 겪게 될 신앙의 어려움, 즉 시험을 당해서 실족하게 되면 어떡하나. 저도 설교에 제 모든 걸 다 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어떤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으면 아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은 먹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신전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칩시다. 그때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속으로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대담해져서 결국 그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유스러운 행위가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형제가 그 여러분의 행동에 자극을 받아 그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형제에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도 죄를 짓는 셈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제 하나 고백한다면, 옛날에 이제 저도 방언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찬양을 방언으로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제 주변에는 가까운 사람한테 방언해야 된다고, 방언 안 하면 그거 신앙이 약한 거라고. 이제 제가 괴롭힌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제 주변에. 근데 그거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그걸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몰라, 저 사람도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지 그랬는데 이게 소화를 못 시키고 갈등이 돼서 시험에 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나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한데, 나는 넘어섰는데, 나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는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 그러지 못한 자들에겐 다 시험거리고요, 저래도 되나라는 비난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소위 에라 모르겠다라는 식이 돼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다가 훗날 엄청난 갈등과 고뇌로 인해서
죄책감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7절인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자유함이든 다른 이유이든 간에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데 주님은 그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아주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옛말에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박이나 깨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는 못할 망정 오히려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면 이에 대해서 주님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죠. 물론 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요,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자유할 수 있을까 되물었을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저 자신도 누군가에게 많은 시험거리를 줬겠죠. 누군가를 많이 실족하게 했겠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명 우리 자신 때문에 누군가는 아파했을 거고요. 우리 잘못된 선택이나 말들로 행동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실족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여지를 제공했을 수도 있어요.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그렇다고 절대 용서하시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바울 같은 사람은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이미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데 돌을 던지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몰랐을 때, 어렸을 때, 어린아이 같을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말 듣고 자라났다면, 성장했다면, 그 자유와 그 은혜가 뭔지 알았다면 그런 반복되는 결정과 선택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자유하니까 너는 뭐 어찌됐든 간에 상관없어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의 자유만큼 중요한 게 뭐죠? 다른 사람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 자유가 아니라 타인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자유와 깨달음이요, 연약한 타인에게 오히려 근심거리가 될 것 같다면 차라리 기다리고 절제하고 지켜봐주고 나의 자유를 조금 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무죄 추정 원칙입니다. 이걸 쉽게 표현한다면요, 이런 거예요.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뭘 의미합니까? 물론 죄를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는 건 마땅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의심만으로 무죄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깊은 신앙의 깊은 길을 깨닫고 그 자유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축복 중요하죠. 성도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유해지시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모든 것들에 자유하고 평안이 넘치시길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유함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내 감정과 기분은 너무나 편하고 좋고 자유롭단다, 너 같은 약한 믿음은 전혀 이해 못하겠지,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어떻게, 나는 자유한데 너희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그 감정과 기분을 잠시 누르고 나 자신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의지적 결단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편하게 제 언어로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든 못 알아들으시든 그냥 제가 편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는데, 가장 고민하고 고심하는 게 그래도 누가 들어도 좀 편안하게 들릴 수 있는 언어를 쓰려고 그 말들을 이제 써내려가는 그 작업들이 제가 이제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제가 나는 편하니까 나는 다 알았어. 그러니까 알아듣든 모르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원고도 안 써도 돼요. 그러면 그냥 올라와서 제가 말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설교하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설교하면서 눈높이를 같이 맞추려고 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제 나름대로도 고심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의지적 결단을 합니다. 이게 진짜 바울의 대인배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현대로 한 번 더 오늘의 본문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형제가 여러분의 행동에 자극을 받아 그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형제에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도 죄를 짓는 셈이 됩니다. 만일 우상 앞에 놓였던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한다면 나는 차라리 일생 동안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형제를 죄에 빠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감동적인 고백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는 자신 없어요. 다 영원히 고기를 영원히 안 먹겠다? 고기면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오늘 설교보다 이 말 한마디가 참 크죠. 바울이 얼마나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진심이었는지를 느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바울의 사랑과 그 마음이 전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눠봅니다. 첫째로는 정말 바울이 누리는 그 자유, 기쁨, 은혜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둘째는 동시에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영혼 구원, 한 영혼을 실족할까 봐 노심초사하며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바울의 마음. 행여나 우리도 가진 자유함으로 뻐기고 의시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다리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